2016년 겨울훈련 에스겔서 결정연구 메시지 10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두루마리를 먹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함입니다.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우리가 3장 3절을 볼 때에 여기에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여기에 두루마리 책이 있죠. 이것을 먹었습니다. 또한 3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 2절에서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심이라고 말하고 있고 3절에서는 내가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15장 16절을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절을 읽어볼 때에 특별히 9절은 내가 그 천사께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였더니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서 삼켜라. 이것이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 10번에 제목에 있는 것처럼 두루마리를 먹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함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부담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음식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는 젖이 있고 또 이 말씀 안에는 단단한 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다만 지식이나 교리나 심지어 사실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음식으로 여기고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음식으로 여기고 먹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런 영적인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기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기도로 먹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또 우리의 존재 안으로 조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먹는지 영적인 기술을 배우는 것 중에 우리는 회복 안에서 자주 쓰는 용어가 PSRP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 P, Pray Reading이죠. 기도로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교회 생활 가운데서 혹은 개인적인 아침 부흥을 할 때에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반복해서 기도로 먹고, 두 번째는 중점을 강조해서 기도로 먹고, 세 번째는 살아있는 방식, 곧 영을 사용해서 기도로 말씀을 먹고, 마지막은 그 말씀을 나의 말로 바꾸어서 나에게 적용해서 기도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먹는 것이 최고의 영적인 기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의 부담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먹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흡수하고 동화하고 심지어 우리의 조성이 되어서 우리의 존재가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의 부담은 이 성경 말씀은 먼저 기록되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번역된 말씀이 우리에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 번역된 말씀이, 해석된 말씀이 우리의 조성이 되는 말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기록된 말씀, 우리 손에 주어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 이 메시지의 네 번째 부담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부담은 우리가 처음 거듭났을 때 다 어린 아이와 같이 어렸었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 말씀의 젖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말씀의 젖에서 단단한 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메시지의 노막자 1번은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3장 4절까지, 또한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에스겔과 이 요한에게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두루마리를 먹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즉 말했죠. 그러면 로마자 1번은 두루마리를 먹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A번은 먼저 에스겔서 2장 9절부터 3장 1절을 볼 때에 말씀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집에 이 말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에스겔은 그의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열기 원합니다. 더 크게 우리의 입을 열어서 두루마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에스겔은 이 두루마리를 심지어 배에 넣었으며 창자에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에 이 창자에 채웠다는 것은 이 말씀이 소화불량되지 않고 말씀이 소화되고 동화되고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혹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후에 소화시키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 말씀을 듣는 것에서는 익숙하지만 이러한 말씀을 소화시키고 동화시키고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존재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이 단계까지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의 배에 채우며 우리 창자에 소화되고 동화되고 존재가 되는 방식으로 채워진 다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B번은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에서 요한도 이런 펴진 두루마리를 취하고 나서 그것을 삼켰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많은 백성과 민족과 여러 언어와 왕에게 이러한 말씀을 예언해라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삼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삼켰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존재 안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신성한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2번은 에레미야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참되게 먹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기쁨과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A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먹는다면
B번에서 이 말씀은 우리를 양육하는 음식으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되게 공급되어진다면 C번에서 이러한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3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 성경 말씀을 우리는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먹어야 합니까? A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참된 영적인 영양 공급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음식을 공급해 주기 위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적과 단단한 음식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양 공급을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B번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4장 4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주 예수님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떡으로 취하여 그것을 먹음으로 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말했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동화한다면 우리는 생명이신 그 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먹을 때 D번, 우리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으로 먼저 양육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젖이 우리의 속사람을 양육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양육하는 이 말씀의 젖을 통하여 우리는 최종적으로 우리의 영이 양육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온갖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면 2번,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의 젖에서부터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단단한 음식인 의의 말씀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젖은 어린 아기들을 위한 것인 반면에 단단한 음식은 성장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 단단한 음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바로 왕국의 보상을 받는 것이고 성숙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경륜적인 이런 시대적인 징계를 받음으로 더욱더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의가 하나님의 어렵고 엄격한 요구들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먼저 사람들에 대해서, 두 번째는 사물들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일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문제이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올바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의 젖을 먹는 것을 훈련할 뿐만이 아니라 더 전진해서 단단한 음식인 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체험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4번입니다. 로마자 4번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A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소화하고 동화함으로써 심지어 그분 자신으로 조성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동화한 방식으로, 심지어 조성된 방식으로 말씀을 먹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내적으로 우리의 존재 깊은 곳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들어오셔서 그분은 우리 내적 존재의 모든 섬유 조직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동화된 방식으로 이러한 말씀을 먹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실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10번에 보면 매일 우리의 영적인 음식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동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의 내용이 되도록 우리가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먹을 때에, 주 예수님을 먹을 때에 우리는 합당한 영적인 소화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2번이죠. 많은 믿는 이들이 소화불량에 걸려 있습니다. 영적인 소화불량. 이것은 영적인 음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적 부분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통과하실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와 함께 우리의 모든 내적 부분들을 주님께 활짝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이럴 때에 영적인 음식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중심 도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합당한 소화와 동화를 하게 될 것이며 영적인 자양분이신 그리스도를 흡수할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우리의 조성 성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먹고 소화하고 동화함으로써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별을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다면 결국 우리는 F분의 한 떡이신 그리스도의 참작이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는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몸 그리스도인 한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